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에베소서 3장입니다.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그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구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교회된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에 하나 되는 것 말고는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아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로 살아가게 되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일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 누구에게 간구를 한다라는 건 우리보다 분명 능력이 많으신 대상이 있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나보다 못한 자에게 무엇을 요구하거나 간구하진 않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많고 그리고 헛된 이상을 쫓아가는 이들도 참 많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문명화된 사회가 되어지면 많은 우상들이 제거되고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시대는 아무리 변해도 사람은 결코 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시대에 따라서 자기들이 숭배하고 자기들이 섬기고 자기들이 따르는 우상들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인간이 완전하다라면 애초부터 무엇을 숭배하거나 어떠한 대상을 향하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비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불완전하기에 이 세상이 심판받는 그날까지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대상을 향하여 자기들의 요구를 들어주고 충족시켜 주기를 끊임없이 빌고 빌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연약함, 그리고 이 땅의 지상에 있는 이 교회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무릎을 꿇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익히 나와서 아는 것처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 것이죠.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하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호흡할 때만 인간은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과의 그 호흡이 끊어지게 되어지면 인간은 불만족스러운 존재가 되어지고 끊임없이 핍절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자기의 부족함과 자기의 핍절한 것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찾게 급급하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은 오히려 그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더욱 메말라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 모든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숨겨진 어떠한 인생도 없고 어떠한 민족과 족속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섬겼던 이스라엘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지중해 근봉에 있는 나라들만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 게 아니라 그 반대편에 있는 수많은 나라, 그 당시에 존재하던 우리 이 나라 땅에도, 이 땅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분명하죠. 모든 것을 능력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생을, 모든 족속을 속속들이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들으실 걸 믿고 간구하는 것이죠. 현재 이 에베소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거하는 수많은 성도들, 그리고 그 도시와 그 도시 근동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낱낱이 헤아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을 온전케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바울이 원하는 건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이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알기를, 성도가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교회가 분명 알아야 할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아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게 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치된 자들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멀리한 채, 외면한 채 사람과 사람의, 인간과 인간의 그 사랑이 있는 곳은 결코 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다 엮어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이 엮어진 모든 관계는 결코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말인즉슨 교회에서 때로는 어떤 이들이 사조직을 만들죠. 자기들만의 친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동아리를 만든다든지 무슨 그룹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재미있게 지내죠. 이렇게 여름이 되어지면 서로 가족끼리 그 팀을 모아가지고 서로 휴가도 맞춰가지고 어디로 같이 놀러 가자. 놀러 갑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이제 가족끼리 행사가 생기면 서로 생일도 챙겨주고 서로 모든 일을 다 해줍니다.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에서 어떤 세미나를 한다.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교육을 한다. 아니면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온 성도가 같이 어느 곳으로 야유회를 간다. 그럼 거기는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그냥 들어온 거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서 섬김의 도를 보이셨다라고 우리도 찬양을 했던 것이지요.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 만족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섬김의 도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겉사람이 아니라 그 속사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성도들의 그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사람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쉽게 현혹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은 단순히 겉으로 보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구원받은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자라나고 있는 그 인생이 주님 앞에서 강한 건지 아니면 약한 건지 아니면 그릇된 곳으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한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우리들의 속사람이, 내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건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에 모든 족속의 이름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풍성하게 해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리 많아진다 한들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먹고 입고 마시는 것으로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해진다 한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속사람이 풍성함을 누리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와 반대로 빈약하고 없다 그래서 속사람이 풍성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으로 성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부어 주셔야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빈약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이 아무리 많아도, 이 세상의 것이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진다라면 그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임하실 때 우리 속사람은 거룩해지는 것이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속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성령의 전이 되어질 때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성도가 강건하게 그리고 교회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능력 있는 성도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기를 원한다라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늘 우리 마음에 계셔야 한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들은 믿음이 다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간구를 들으면서 믿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는 아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내 자신을 믿는 것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월이 가고 날이 흐를수록 사람은 점점 더 간팍해지고 간사해지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예전에는 좀 겉은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삶이 참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론 정말 믿음이 탁월하게 빛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성도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겉은 번지르르하고 많은 유익함을 누리는 것 같지만 정작 믿음은 너무 초라하고 그 빛을 잃어가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 많은 시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은혜를 다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좋을 대로 자기 뜻대로 해석하여서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데 그 사랑을 얼마나 깊이, 얼마나 강력하게 알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사랑하시는 걸 알아 라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무엇라고 말하냐면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길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성도,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놓치게 되어지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것을 긍정하든 부인하든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아니라고 아무리 부인해도 인간은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를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고 모든 인생, 모든 족속의 이름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의 눈앞에서 벗어날 존재는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살아가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지면 그 사랑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헛된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든지 인간은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성도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이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전에 그들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였고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갔는지 이들은 잘 알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말을 할 때 이들은 분명하게 깨달아 알았을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 내가 얼마나 이 세상의 헛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며 살아갔는지.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지 않으면 내가 이 험난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상이 가득하고 쾌락이 온 세상에 편만하게 퍼져 있는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결코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걸 그들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한 이들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깊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아는 지식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는 만큼 삽니다. 아는 만큼 행하는 것이죠. 이거는 단순히 지식의 축적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되어진 만큼 하나님의 그 지식을, 경험된 지식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머리를 가득 채운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는, 함께 지식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모든 성도와 함께. 많은 이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는 혼자도 잘 섬길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단 한 번도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은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고 우리들의 신앙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지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신앙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 온 성도와 함께입니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사랑의 지식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죠. 혼자보다는 둘이 있을 때 그 사랑이 어떤 것인 걸 압니다.
온 성도가 둘이 있을 때보단 서로가 좋아서 죽고 못 사는 사이에서는 모든 게 다 좋죠. 그렇지만 옆에서 정말 눈에 가시와도 같은 한 사람이 생겼을 때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넘치는 그 사랑, 그 지식을 진정 알게 된다면 그 눈에 가시와도 같은 일을 주님께서 나를 십자가에 죽으심을 하며 사랑하신 그 사랑 속에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도 함께 품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싫습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유는 없습니다. 넌 싫어. 내가 다 사랑할 수 있지만 넌 사랑할 수 없어. 너는 그냥 싫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모든 것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유 없이 싫다고 하는 것도 온전한 신앙은 아니란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바울의 기도와 같이 모든 성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 넘쳐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모든 성도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나아갈 길이라는 것이죠. 세월이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지금 현대 문명이 인간 사회를 계속해서 삼켜갈수록 성도들이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주님 앞에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정말로 그러한 이들이 있죠. 가나안 성도라고 해서 안 나가 성도입니다. 교회 안 나가.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게 정말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성도라 그래요. 가나안 교회. 난 교회 안 나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나는 대로 사랑해. 그리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삽니다. 어리석기 크지가 없는 거죠. 주님은 결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자기 편한 대로,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단 한 번도 네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번 해보려 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함께 주님의 사랑에 넘치는 지식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기도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걸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찬양 속에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여도 주님의 사랑을 다 기록하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의 그 크기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랑의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랑의 책들을 다 모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에 비하면은 턱없이 부족할 뿐이다라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세상의 끊임없는 유혹과 이 세상의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들로부터 온전히 자유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달아 안다면 이 세상에 눈을 돌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어리석은 건 뭐냐면 주님의 그 사랑을 너무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는 게 너무나도 연약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과 이 악한 자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유혹하고 협박하고 핍박하고 계속해서 그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그의 걸어가는 발 앞에다 계속해서 늘어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귀 속에 속삭이고 그의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의 마음을 어떻게든 침투하게 해서 끊임없이 그의 마음 속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간교합니다. 악한 자 사탄은 그렇게 계교를 꾸미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도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속사람을 채우고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랑을 다 알아 라고 말하는 순간 그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는 교만에 빠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제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온 교회와 온 성도가 함께 그 사랑의 그 깊이를 깨닫기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또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도록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살아갈 때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되어질 것이고 하늘의 모든 자원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속을 충만하게 채워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무엇을 채우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비움의 존재가 아니라 채움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맨 처음 만드실 때부터 그의 속사람이 계속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채워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은 사람을 자꾸 속을 비우려고 그러죠.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죄를 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비우는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죄는 인간이 비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씻어주시는 것이고 그 죄를 없이 해주시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충만함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인간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도록 주님이 끊임없이 채워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간의 속에 들어오셔서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간이 살아가도록 하는 방법을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묻거든 우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람은 비우라고 있는 존재가 아니고 채우라고 있는 존재다. 사람이 누가 비웁니까? 다 채우고 싶죠. 우리 살아가는 인생이 나이를 계속 먹어가면 멀어갈수록 우리의 나이가 생명이 계속 채워지는 것이죠. 자기 어떤 집이 있으면은 조금 더 인간이 큰 집, 좋은 곳, 그 좋은 자리 가고 싶은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건 인간의 자연적인 습성이죠. 그런 거죠. 때가 되면은 내려놓아야 하는 건데 그것은 뭐냐? 왜 내려놓냐면 더 선한 것,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한 행위이죠. 그냥 버리고 끝내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선한 것으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속에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바울이 20절, 21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고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러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떻게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시는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옷입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타락한 인간에게 다시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옷을 다시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영광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혼자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온 성도와 함께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이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서 주님 앞에서 서로 살아가는 것으로도 부족할 터인데 세상은 끊임없이 성도들의 모든 신앙을 위협하고 흩으려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교회를 깨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역시 수많은 법까지 이제는 제정을 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침해하려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소위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도 앞장서서 그 일에 협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은 자라면은 결코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도 않을 것이고 그러한 일들에 동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충만한 것으로 채워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어떤 것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이 세상이 유혹하는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주의 사랑하는 거룩한 성도요 교회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주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맥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정한 헌금을 드립니다. 드린 모든 손길 하나는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